되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자에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9월 들어서는 에스겔서가 끝나고 다음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 또 그 진노가 굉장히 불같아서 그 진노를 푸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들로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조금은 힘들고 무겁고 불편한 감정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죄라는 것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신 경우가 있고요, 사탄 마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같은 신학자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두 가지로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죄인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 죄인식은 컨빅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죄책감은 컨뎀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내 죄를 발견했는데 죄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어떤 감정이 남냐면요, 소망이 남아요. 감사가 남고 희망이 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죄인식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포기가 찾아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악된 사람이구나. 이게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조명해 주시는가, 사탄이 내 죄를 정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는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내가 발견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절망감을 주지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바라보는 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지만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소망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죄인식이다라는 것. 새벽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이를 자꾸만 헷갈리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요,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가장 쉬운 게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4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녹슨 가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녹과 모든 찌꺼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중식당 가보면 요리할 때 보잖아요. 처음에 요리할 때 우리 웍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식당에서 그 웍을 깨끗하게 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제 뜨거운 불에 달구고 기름칠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 웍을 길들이죠. 그리고 또 웍이 오래되거나 또 때가 찌들어 있을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웍을 깨끗하게 합니다. 즉 무쇠, 이 쇠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불을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찌꺼기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기름칠하고 닦아내는 것으로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마였는데 그 가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치다 보니까 이 가마에 찌꺼기가 쌓이고 녹이 슬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녹 쓸 때는 왜 녹이 씁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쓰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가마로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번제물을 드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가마에 녹이 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켜서 그걸 다시금 뜨겁게 달구는 일을 하십니다. 달군다라는 것, 뜨거운 불로 달군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이 가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이 가마에 있는 녹을 없애기 위해 불을 떼고 뜨겁게 조금은 고통의 단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을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겠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예루살렘 즉 녹슨 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녹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랑 같이 연결되죠? 죄 인식인 겁니다.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죠. 다시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고 너희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소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부분에도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고 이제 끝이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마지막에 주세요. 소망과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관계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악독하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변할 수 없고 그것마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을 없애는 과정, 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이제 신나게 놀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해주시지만 내가 가진 죄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들은 내가 치워야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같이. 그래서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용서해, 자기 아들을 살인한 살인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엄마가 감옥에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인자가 나는 감옥에서 성경책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또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의 보혈로서 다 깨끗해졌으니까 난 이제 끝이다 라는 것으로 머물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로 남은 흔적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습관들, 혹은 내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변화되어지는 삶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잘못을 깨우치고 그 잘못을 해결하려는 일들로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착복한 게 있다면 수배로 배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돼. 내 영의 변화와, 즉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진정한 모습이, 결과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겉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을 없애는 과정,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사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즉 죄를 없애는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 보면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 보면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그게 뭐냐? 바로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서 음란이 그 하나다라고 해요. 불을 떼고 불로 인하여서 녹을 다 없애는데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음란이다라는 거죠.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impu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impurity 혹은 lewdness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lewdness가 조금 음란에 가깝고 impurity는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죠. lewdness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고어, 즉 어원을 보면은 lewd라는 단어에서부터 그 어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lewd라는 어원, 고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지하다, 배우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적인 죄에 대한 음란이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쉽게 저지르는 죄가 음란과 우상 숭배이고요. 그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죄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란과 우상 숭배, 즉 우상 숭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내 우상, 그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 음란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떼시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겠죠. 결국에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첫 번째의 이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죄에 대해서 다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힘들게 여겨지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명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 회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조명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사탄의 정죄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아가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그 죄의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음란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